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엄청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고, 오순절날 120 문도들이 기도할 때 능력의 원천, 성령의 원천인 성령님을 받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온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동시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은혜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단지 깨닫고 잊지 못하고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중보하시며 은사를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교제하며 인도받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선교는 교회와 선교단체에게 주신 옵션이 아니고 필수 사역입니다. 이런 좋은 장소에서 선교여행 준비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것은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선교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6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특별히 우리 박형일 형제와 찬양팀들, 또 멀리 영남에서 오신 분들, 기타 모신 분들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정말 부족한 저희들을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난 3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 사역을 섬겨왔고, 지난 10년 동안 온누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날 온누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 10주년 기념 이 전도 폭발의 밤 행사를 아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의 짤막한 격려 영상과 몇 분의 간증 영상을 참고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지훈 목사입니다. 전도 폭발의 밤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전도 폭발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을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순수하게 전하기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최봉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누리교회 안에 이 전도 폭발 훈련이 잘 뿌리 내리고 또 아름다운 열매 맺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이 일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함께 오늘 밤에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또 여러분 모두의 헌신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또 그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또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증거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 증거의 사명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참 전도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곳에 와서 지금 그룹장으로 섬기면서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이렇겠구나.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교지로는 못 나갔지만 정말 여기서 한국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일까? 근데 바로 전도 폭발이었습니다.
전도파를 하면서 성격도 변하게 됐고, 그리고 이 전도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정말 충만했습니다. 전도파를 통해서 가까운 우리 친척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너무 감사해서 전도 폭발 훈련을 제가 찾아갔어요. 그냥 전도 훈련도 아니고 폭발이라서 정말 더 반가운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그 훈련 같이 받는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그리고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갈 때 제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을 때 제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부어주셔서 진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고요. 저는 이제 전형적인 경상도 청년이었고요. 성격이 다혈질이 아주 급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상대방의 얘기가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만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이었는데, 전도 폭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성격이 반대로 바뀌어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됐고요. 옆 사람들, 이웃들, 또 친구들, 가족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배려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 행동들이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추억 쌓기라고 늘 생각해요.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도하는 것은 힘들지만 힘든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이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많은 추억을 쌓고,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훨씬 즐거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전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곧 영적으로 호흡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살아있다는 걸 느껴서 너무 감사하고. 예,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다하는 한 끝까지 또 섬길 수 있는 데서 섬기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데서 어느 자리든지 나가서 전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전도파를 훈련을 받아봐라,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할 때 힘든 것보다 기쁨이 더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즐거움이 나에게 크게 해주신다면 저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고 늘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버지 집에 갈 때, 본향으로 갈 때까지 전도는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며,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여행의 여정길에 아름다운 나의 동반자이자 친구이자 가장 큰 나의 기쁨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10년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교해 주셨던 모든 분들, 송일섭 장로님, 또 계속 격려해 주신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는 개인적으로는 힘듭니다. 훈련을 받으셨지만 쉬고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전도 폭발 10년을 맞이해서 우리 전도 폭발 사역이 온누리 교회와 한국교회 전도운동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전도 폭발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전도 폭발 사랑합니다. 전도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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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내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9년의 신앙생활, 또 지난 10년의 온누리 교회 전도 폭발 사역,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98년까지 산업은행에서 27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업은행은 정부은행으로서
58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었었고 정년 후에도 관계 회사에 취업이 되고 하는 철밥그릇 신이 내린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IMF 사태로 1998년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나이는 49살이었고 자녀들은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 취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시계 제로 상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쉽지 않았지만 1997년 산업은행 천안지점에 부임해서 1년에 천안 모임, 대전 모임, 청주 모임을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98년 12월 말까지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모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방 모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힘들다고 안 했더라면 지금 아마 지방 모임은 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리하고 1년 전에 미리 정리하고 당할 것을 아시고 1년 전부터 퇴직 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퇴직 한 달 전에 장신대 신대원에 지원하게 하시고 합격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장신대 신대원이 별볼일 없는 학교로만 그냥 알았어요. 지방대학보다 못한 그런 좋은 학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신학과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신학교더라고요. 장신대 신대원 들어가려면 보통 3수, 4수까지도 합니다. 시험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을 안 보고 들어가는,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특별 전형이 12명을 뽑게 되었습니다. 몇 사람 빼놓고는 전부 박사들이었어요. 인재들을 신학교육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 전형을 첫 번째로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전도 조그만 것이 인정되어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 조그만 게 진짜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였습니다. 입학한 후에 장신대 신대원 밑에 보면 광장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에서 저한테 전도 간증 집회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냥 마지못해 가서 전도 간증 집회를 했는데 그때 그 감동받은 부목사님이 바로 그만두고 영락교회 선교부에 부임했어요. 저는 이제 영락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감동받아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추천했어요. 이분 훌륭한 분이니까 영락교회 파트 전도사로 채용하자고.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보통 1학년 때는 파트 선교사도 못 오는데 선교부 파트 전도사로 임명받게 되었고 한 달에 40만 원, 400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 당시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신대원 3년 동안 이게 총수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락교회에서 우리 BBB와 함께 연합 전도 폭발 훈련을 하게 돼서 정말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영락교회에서 최경호 집사, 윤구명 집사, 인영식 집사, 한경호 집사들 7, 8명을 소그룹으로 2년 동안 성역 공부를 인도하고 제자 삼으면서 도와주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영락교회 전폭을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윤구명 집사님은 60에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시고 지난 12년 동안 42,500명을 전도해서 3만 명 이상을 영접시킨 영적 거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에겐 특권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 분들을 내가 2년 동안 데리고 훈련하면서 가르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분들만을 통해서 제가 대충 보니까 7만 명 이상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란 섭리와 인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온누리교회 두란노 신우에 전도간증 갔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때 현재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였고 담임 목사였던 이재원 목사님이 당시에 두란노 빛과 소금의 편집장이면서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장으로
하면서 그 간증 집회에 있었고 감동을 받았어요. 전도 간증을 듣고 감동받고 온누리교회로 좀 오실 수 없냐고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전도 간증 때문에 온누리 가게 되었습니다. 전도 조금 한 게 그거 가지고 온누리교회를 가게 됐어. 그리고 그분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아닙니까? 이번에도 선교대회 할 때 서빙고가 안 되는 거예요. 양재 사용하는데 양재 사용하려면 양재 좀 힘들었어요. 이 담임 목사가 직접 전화했어. 그래서 그 BBB 적조로 지원해줘. 한 통 하루에 끝났어요. 아니, 같이 가려온 게 아니고. 처음에는 가서 사양리로 전도 훈련을 하다가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황무지 같은 상황이지만 해라. 그런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저는 아무런 배경이 없었습니다. 하영주 목사님도 몰랐고 1단계 전폭 훈련자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황무지였습니다. 황무지의 맨 땅으로 이제 사역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폭 사역이 진짜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사역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사역자가 세워졌습니다. 그 영상 간증은 그 중에 몇 분이 전폭 방에 간증한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1500명 이상이 단기별 수료를 했습니다. 그동안 몇 명 전도했느냐? 3만 명 이상 전도했어요. 결신율이 60%, 1800명, 18,000명 이상이 영접을 했습니다. 전도의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1기 때 한 권사님이 전폭훈련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수료 카드에다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목사님, 전폭을 통해서 제 삶의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남은 생에 평생 전도하겠습니다. 그 한 분 권사님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딸 셋을 다 전폭받게 했어요. 남편 장로님도 4단계까지 수료하게 했습니다. 이분이 현재 전폭 담당 장로이면서 서빙고뿐 아니라 양재동 온누리교회 전체 대표 장로로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담임 목사를 포함하여 모든 목사 장로들에게 전도해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섭리였습니다. 그 한 분의 권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와 고통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교회 사무실에는 제 책상도 없어요. 책상도 없는 파트 전도사. 간사들이 우습게 알 때가 많았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사역이 많다 보니까 장소 확보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난 배경도 없고 책상도 없는 사람, 장소 얻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아침마다 알바 학생들과 책상 확보 완전 전쟁이에요. 오늘 난리야 그냥 책상 자기 확보하려고. 저도 아침에 일찍 가서 알바같이 책상 나눴습니다. 지금은 아주 가벼운 플라스틱이지만 당시에는 무거운 나무떼기였어요. 얼마나 힘이 든지 말이 전도사지 알바였습니다. 알바. 여러분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힘들어서 몇 번 그만두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온누리교회 장소를 사용해야 된다고 대외 방어해야 된다고 이렇게 건면해가지고 참고 자존심 구겨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에게. 덕분에 유종의 미를 사용했고 장소도 잘 지금까지는 사용했고 대외 방어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 BB 사역이 정체가 되고 침체가 되고 교회 사역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40일 동안 물만 먹는 금식하기로 결정하고 D-Day를 전폭 수료 예배 날로 잡았습니다. 집사람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힘드시면 그만두세요. 왜 이렇게 무리하십니까? 돈 안 벌어와도 돼요. 그냥 없는 대로 살면 돼요. 죽으려고 그러십니까? 사실 40일 금식 기도가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금식기도 하다 돌아왔어요. 이찬수 목사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 이상은 금식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D-Day 날 아침에 새벽같이 가서 이 이런 플라스틱으로 된 강대상을 성교관 4층에서 지하 2층으로 끙끙거리면서 옮겨오다가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빠지면서 여기 모서리가 그냥 이만큼이 그냥 나간 거예요. 두꺼운 그게 여기 이제 갈비에 있는 데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갈비가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아팠어요. 그냥 참고 그냥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이러면서 수료 예배를 마치고 구리에 있는 장신대 선배 조그만 개척교회 뒤에 조그만 방에서 주로 기도하기로 했었습니다. 갈등이 막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너 못하면 못한다. 이런 마음이 교체가 돼서 결단하고 가서 40일 첫날 밤 금식 기도를 하는데 교회 길가 옆이었어요. 새벽에 막 2시, 3시에 차가 달리는 소음 소리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또 바로 밑에 지금 노래방이야. 꽁짝꽁짝 꽁짝을 잠이 안 와. 움직일 수가 없어. 이 갈비뼈가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냥 그만두면 되지? 왜 이런 고생을 하냐? 그리고 40일 동안 물만 먹는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몸무게가 16kg가 줄더라고요. 16kg. 또 금식하면 금식한 말만큼 보호식을 잘 해야 됩니다. 40일 보호식하면서 식사하다가 이빨이 하나 부러졌어요. 지금도 그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10년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황무지 같은 상황에서 은혜 가운데 10년을 감당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 전도 폭발의 밤 정말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감독의 동안이었어요. 서빙고 담임 목사가 와서 메시지하면서 나는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교사였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설교만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도전이 됩니다. 이분이 가장 내가 볼 때는 은혜 받은 분이에요. 충격 받으십니다. 그 영상 말고도 간증들 들으면서 서기장로도 엄청 도전받았어요. 핵심 장로 몇 사람, PT 장로 몇 사람 정말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감사패도 저에게 주고 저에게도 감동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전도 조금 해가지고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됐어요. 힘들고 황무지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폭을 4단계 이상 수료원 분들이 이제 전폭 오비팀을 구성했어요. 이제 아마 오늘이 전도단이 가동될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1년에 전체 전도하는 거에 3분의 1은 전도 폭발해서 전도합니다. 3분의 1이 전도단에서 해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교회 3분의 2가 뭐야? 전도 폭발과 전도대에서 전도됩니다. 대형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놨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한국 교계에도 앞으로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온누리교회 전폭 비중이 굉장히 제고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엄청난 선물, 그야말로 엄청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로마서 1장 2절 4절에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고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더 굿뉴스. 바울은 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유언했죠. 유언입니다. 만민에게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선교는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이. 이 허슨 델라 영상을 봤죠? 허슨 델라가 15살 때, 한 중3 정도 됐을 때, 영적 침체에 있을 때,
어머니가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데일라가 소책자를 보게 됐어요. 거기에 다 이루었다. 15짜리가 복음을 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럼 전해야 되지 않냐. 21살에 중국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52년 동안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다 그냥 해안에서 교육환경 좋은 데서만 전도했어요. 이거 아니다. 내륙으로 가야 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최초의 펭귄이 되었어요. 목숨 걸고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OMF가 나중에 창설되고 성경 번역 선교의 창시자 타운샌드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도전받고 성경 번역 선교를 만들어서 성경이 거의 다 번역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나 그의 삶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질병, 재정의 어려움, 핍박, 세 자녀의 죽음,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대가를 지불했어요. 데일라가 정말 힘든 가정 가운데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이에요. 사랑하는 12 제자에게 핍박과 순교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결론이 뭐냐?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노력이 아니고 투쟁이 아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그냥 거하면 된다. 거하면 열매를 맺고 많이 맺고 더 많이 맺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데일라는 이 신앙 체험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랐다라고 간증합니다. 이 거하는 비밀을 깨닫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다. 우리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시대 요청 아무리 생각해도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입니다. 한국, 중국, 전 세계 공통사항이에요.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정말 전망이 암울합니다. 암울해! 제가 온누리교에서 느끼는 거예요. 정말 암울하구나! 한마디로 암울하구나! 직장 선교 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모델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중국에 가게 됩니다. 왜 중국이냐? 첫째 날 박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세계 인구의 15, 세계 인구의 5분의 1, 5분의 1. 이 중국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뛰면 지구가 움직이다. 흔들린다. 15. 인접국가가 15개 국가예요. 바로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배를 탈 필요가 없어요. 회교가 160개국에 5천만 명 이상, 동남아 상권의 60%, 80%를 가지고 있어요. 향후 최대의 군사 대국이 될 것이고 경제 대국이 됩니다. 최대의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있고 이슬람의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지하성도 10만 명이 선교사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도 도시에 인구가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50% 이상이. 1000만 이상 도시가 15개. 500만 이상이 60개. 대학이 2,500개. 대학생이 2,500만 명. 상당수가 도시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해외 유학파들도 많고, 과기대 졸업한 사람도 전국에 깔려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제자사역, 직장사역, 도시사역, 중국교회의 시대적 요청인데 샘플이 없습니다. 이제 중국 10대 도시에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도전입니다. 한번 도전해봐라. 이곳에서 이 시대 요청인 직장선교,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모델이 세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도전이고 또 중국에 가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상해가 있고 그 상해에 세계 100대 기업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상해 중심에 푸동이 있고 푸동 중심에 100층짜리 건물 3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박 목사님 그는 조그만 교회, 진짜 조그만 교회입니다. 중국 모든 성에 영적 성주를 임명하고 이사야서 뭐 벌써 하고 계시잖아요. 조그만 교회에서 매년마다 영적 성주를 임명하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대단해. 우리도 이제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강남지구에서 중국의 3곳을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전도도 많이 하고 직접 중국 직장을 방문해서 서로 교제 나누고 굉장히 은혜가 컸던 것 같아요. 풍성한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상호 전략과 방향은 이런 소규모로 실제적으로 한족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만나고 도전하고 서로 세워주는 이 사역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같이 고문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갔다 온 팀들이 메일을 보내왔는데 우리 모임은 이번 여름 북경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 북경 역시 상해에 대해서 듣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직장 크리스찬들이 존재하지만 현재 성경 읽기와 기도 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모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한족 한 곳의 가정교회와 4곳의 직장교회를 섬기는 분의 내용, 같이 교제한 내용을 적어왔는데 직장사역이 방향성이 없습니다. 북경 직장인도 전도하고 싶지만 방향을 잡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리더가 없습니다. 8년 전부터 그냥 답보 상태입니다. 감사한 건 예전보다 직장 내 모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지난 25년간 해왔던 일을 우리도 본받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해서 사람을 세우고 싶은데 그러한 부분이 세워지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우리 모임처럼 체계적으로 세워가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분명한 비전 설정을 위해 그리고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린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림이 없습니다. 상해에서 하는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중국도 대기업이 세계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선교 마인드로 채워나갈지 도와달라. 매년 와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만난 내용을 했는데 이미 중국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한족들에 의해서 이미 중국 대도시마다 이미 벌써 10년 전부터 이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답답한 거예요. 중국 직장 선교 정말 시대의 요청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손성교사님 간증 참 들었습니다. 여러 간증을 했지만 제가 결론은 뭐냐면 정말 모델이 될 만한 직장 사역은 없구나. 제가 느낀 결론이었어요. 그렇게 큰 세계적인 선교단체에도 불구하고 직장 사역에 한해서는 모델이 없구나.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대부분 캠퍼스 사역입니다. 일터 사역, 직장 사역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성도 목사님 말씀했죠. 인류대학 학생들은 이제 지식층들이 공산주의 대신에 만물 힘이 들어가서 영적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선교회 그 선교사인데 이제는 대학 캠퍼스 사역이 안 됩니다. 만물 힘이 들어가가지고 관심이 없다는 거죠. 중국 직장 사역 이 시대의 요청이지만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이렇게 우습게 가서 혼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만치 않지만 시대의 요청입니다. 우리에 대한 참 도전이죠. 이게 되면 교회 사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교회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진짜 한번 투자하고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을 통해서 허슨 테일러 같은 직장 선교의 아버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허슨 테일러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인 조각의 말씀을 붙잡고 한 사람이 헌신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도전해요.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령님을 경험하시고 개인적으로 또 우리 모임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능력의 원천, 생수의 근원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는 옵션이 아니고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개인적으로 또 우리 모임적으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잘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사탄마의 공격을 보호하여 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모든 순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중국 선교에 헌신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남은 생에 중국 선교에 헌신하는 형제 자매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